했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하면은 노년이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면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이 모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쁨과 자랑을 삼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기는 했지만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것은 복음을 위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한 열심도 있었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또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느 날 보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은혜는 다 떠나가고 마귀의 종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워졌지만은 믿음의 여인 누디아의 집에서 누디아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나갔을 때에 누디아가 이제 강가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때 바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역시 루디아와 함께 그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제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나타내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온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시기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패가 갈라져서 요디아 패, 순두계 패 이렇게 패가 갈라져서 다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으며 그들의 사랑을 말했지만 희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날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분명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들에게 너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이렇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물론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99%고 저와 여러분들이 단 1%라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구원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한순간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그렇게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체질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즉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층의적인 구원, 즉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이라고 주님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인정해 주시는 층의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적 측면에서의 종말적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구원은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도 부단히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과 관계없이,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함은 날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또한 단단히 우리가 붙잡고 또 경쟁하며 싸우며 경주해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이 함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거기 머무를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지금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만함으로 자신들이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또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시기하며 또 무슨 일들이 잘못되면 서로 원망하며 다투기를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공경하며 행여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그 큰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하며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20절 말씀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또 약속의 땅에 참여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였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질성과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신앙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분명은 하나의 생명체고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자라가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자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가운데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며 지도를 받으며 따라가야만 건강한 인격체를 가진 건강한 몸으로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더 좋은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또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아들여야만 이제 상급 학교를 진학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 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에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조금씩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처로 삼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이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두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이제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의지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순종했다, 내가 봉사했다. 여러분, 그건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만한 그런 능력도 없거니와 그런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만은 여전히 부패한 죄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 말 속에, 그 전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이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할까요? 여러분, 원망은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이고 시비는 악의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며 의심하며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교만하게 행하고 서로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 그것은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며 결국은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시비할 때 그들은 불로 심판을 당했고 땅이 갈라짐으로 심판을 당했고 미리암은 나병의 심판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약속의 땅에 이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돌보아주고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들이더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였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 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뻐해야만 할까요? 바울은 믿음의 재물과 성기모의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신앙 공동체로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려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는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포도주, 이렇게 술을 따라서 드리는 이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 있다면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순교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순교를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했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볼 때 바울이 전혀 조금도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자고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을 겪지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핍박을 감당하게 하심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고난 이후에 돌아올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대소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큰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로 구원을 이루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